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결하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는가,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높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이르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한번 더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출현한 때부터 지금까지 참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봉쇄와 마비, 혼란,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의 생활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답답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 평화로움과 여유에 대한 갈망, 그리움이 커져갑니다. 마침 저에게는 시인 박목월 씨의 이러한 시기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한없이 평화로움과 여유가 그리워지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움의 때, 참으로 혼탁한 때, 위험한 때 저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그들의 적의 나라인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첩첩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게하시는 순간에 참 탄식을 토하죠. 그들을 둘러싼 아람 대군의 수많은 군사와 그들의 말과 병거를 보면서 게하시는 한탄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종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도, 그들의 불말과 병거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어지러움, 세상의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에 대한 감각,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헤롯 왕은 백성을 치리하는 치리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고요, 비단 옷을 입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호화로운 왕관에 살면서 유다를 호령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헤롯의 모습은 위대하게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저 여우 헤롯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귀하게 하나의 권세자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가 한 마리의
여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성경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단 3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렇게 3마디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아야 될, 내려야 될 영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 불뱀과 정갈이 가득히 깔린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희들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강건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저희들 위해 덮여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란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인다는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갈망, 그 갈망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즉 보이지 않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셔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다니엘은 악한 적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뼈가 사자의 입에 씹혀서 부스러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치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승리로 가득 찬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만 지나고 나면 헤롯에게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의 옥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생신 줄 알지 못하고 나는 마치 환상을 보는가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출현, 너무나도 그에게는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설마 이것이 현실일까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뵌다라는 말씀이죠. 꼭 동화 같은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신비롭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강력한 손길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풀어주실 때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강한 팔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신 뒤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독수리는 힘과 위험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힘의 상징은 그 날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당신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는 너무나도 적절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바다에 섰습니다. 이때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몰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매장하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염려를 토합니다. 분노를 토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잠잠히 서서 잠잠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를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구름과 흑암으로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밤인데도 이스라엘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환하게 비추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적절한 보호입니까? 얼마나 조화로운 보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 신비롭고 강력하고 완벽하고 좌우로우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게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희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에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 세상은 한마디로 유혹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죄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서 세상에서 유혹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을 빼앗기 위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저희들은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런 고백을 압니다. 그대로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외침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른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타주에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고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온타리오 공항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0번 도로였습니다. 10번 도로에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의 쇼크가 왔습니다.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비상등을 켠 채 비상 레인으로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도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차인데 그 차도 깜박깜박 비상등을 켜면서 자기 차 뒤에 멈추고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들은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쇼크를 받아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체크해 보더니 하는 말이 나는 카이저 병원에서 일하는 심장마비 전문가입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기 가까이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 가방에서 응급주사기를 꺼내서 응급치료를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바이패스 했던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신방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멘 하시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지켰다고 아멘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불변과 정갈이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목을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희들이 거주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저희들이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희들이 위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모래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뱀과 정갈이 저희를 공격하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삼키려고도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비하고 강력하고 온전하고 자상한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저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